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빛의 근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 여러분은 밝아진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는 다 떠나갔습니다. 어둠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밝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은 사람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밝은 사람은 얼굴도 밝아져요. 옆에 분 얼굴 한번 잠깐 보세요. 밝은지 안 밝은지.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외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밝아야 얼굴도 밝아져. 여자들 예뻐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밝아서 얼굴이 예뻐지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다가 화장품을 싸구려를 발라도 막 빛이 나고, 아무리 여러분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얼굴이 찢어지고 얼굴이 그냥 새까맣게 타버린, 마음이 타버린 여자들은 발라봤자, 거기다가 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예쁩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빛의 자녀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만 믿으면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원수마귀의 어두운 세력에 우리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아름답고 밝고 멋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주님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려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에 가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과 나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가보니까 17절까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 같이 고백을 하십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보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한테 와서 다가왔을 때, 그래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리라, 축복하시리라, 들어서시리라.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나는 걱정할 것이 없구나. 그때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자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가보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허브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동네에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때 이 술집 때문에 마음들이 힘들어지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저 술집 망하도록, 폭삭 망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몇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몇 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술집을 다 태워가지고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어. 보험도 없으니까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수를 했어.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망했으니까 보상해달라는. 그래서 재판이 붙었어요. 재판이 붙으니까 재판장이 교회 대표로 목사님을 오라고 하고 술집 주인을 오라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술집 주인에게, 당신 술집이 벼락 맞아가지고 불이 타서 폭삭 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소를 냈는데 왜 고소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맨날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서 망하게 했으니 이게 교회 책임이 아닙니까? 하면서 배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이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습니까? 했더니 예, 기도는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옆에 술집이 있어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벼락이 우연히 때리지 어떻게 벼락이 그 맞아가지고 불이 난 것은 교회 책임이 아닙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기도했다고 벼락이 그 집을 때려서 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재판장이 결론을 딱 내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첫째로 술집 주인은 손해를 봤으니 100만 불을 청구하시오. 얻다가 하나님이 벼락 때렸으니 하늘나라 가서 청구하고. 두 번째, 술집 주인에게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믿음 좋은 신자라고 내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갖고는 당신은 가짜 목사요. 왜? 기도해놓고도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재판장의 결론은 진짜 교인은 술집 여자가 교인이고 목사는 가짜 목사. 참 우리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영접하는 자,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가보면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런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사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는 여러분과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 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저 카리브해 중남미 쪽의 일대에서 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플로리다를 칠 때 사건입니다. 플로리다를 치다 보니까 대홍수가 나면서 어느 마을을 덮쳤는데 미처 피하지 못한 찰스 시어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내와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황급하게 홍수 때문에 피하지를 못하고 큰 집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점점 차오는데 발밑까지 옵니다. 배까지 옵니다. 두려움에 빠졌어.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물이 거의 목에까지 올라오니까 두려움에 빠졌어. 남편 찰스가 아내에게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군요. 그때 아내가 그런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의지하십시다.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길이 없으니까 새 아이를 어깨에 받치고서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찰스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잊어버린 거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무엇을 잊어먹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질 않은 거야. 근데 갑작스럽게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무슨 생각이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 홍수처럼 죽음의 일보 직전에 빠져있는 죄 많은 영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하셨어.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거야. 그 마음을 갖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 부부의 마음에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싫어합니다. 이야기가 432장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은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왔어.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홍수가 밀려온 그 어디에 어느 조그마한 나무배로 만든 헌 배 하나가 떠밀려 옵니다. 그 배가 그 떠밀려 오면서 거기를 붙잡고 이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행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14절에 가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행복이 와. 그 행복은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것 많다고 행복한 건 결코 아니죠. 돈 많아도, 서방 많아도 안 행복해.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서방 많은 여자 하나 나와. 5명 뒀어. 능력도 많아. 6번째도 지금 데리고 살고.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한 남자 데리고 살기도 여러분 벅찬데, 그 여자는 5 남편을 하여튼 그건 그렇고, 성경이 나온 이야기니까 6번째 남편하고 살기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가는 순간 기뻐 뛰면서 전도부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 그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아야 되죠.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돈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돈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행복이야. 권력도 있었습니다. 세리장,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뻐 뛰면서, 이까지 그 돈이 문제냐? 선한 일을 위해 쓰겠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계산할 것이고, 멋진 삭개오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행복 있는 사람은요, 해를 봐도 감사하고, 텍사스의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오늘 텍사스의 하늘 보면서 감사한 분들은 행복자예요. 이따가 못한 사람은 가서라도 보면서 보면 행복자예요. 텍사스의 날씨도 감사하고, 해도 감사하고, 구름도 감사하고, 하늘도 감사하고. 1년 전 제가 가만히 설교를 하다 생각해 보니까 1년 전 여기 막 성전 들어오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다 되어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한 걸립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 우리 레리 조이까지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더 기쁜 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레리, for your construction. I don't remember you forever, your family.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한 걸 찾으면, 그리고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요, 이 얼굴부터 울퉁불퉁하게 생겨져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얼굴부터가 이상해집니다. 쉽게 늙어가요. 우리 성도들 옆에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울퉁불퉁한지 예쁜지 안 예쁜지 한번. 예쁘죠? 보면서 한번 고백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의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멋집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도끼가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얼굴이 막 이상하고, 이게 다 마음에 행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행복. 얘기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마음에서 짜증서 그러면 얼굴에 벌써 나타나. 근데 우리 성도들 얼굴 보세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 안 했으면 막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느 수녀원에 아주 고참 오래된 매니저 늙은 수녀가 있었는데, 젊은 수녀들을 닥달입니다. 불러들여서 잘못했으면 꾸지렁하고 혼내주고, 이게 수녀들이 그 방을 들어가기를 시작해. 안 싫어합니다. 어떤 젊은 수녀가 또 그날 불러 들어갔어. 늙은 수녀가 그냥 잔소리하고 호령하고 꾸지람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오면서 문을 확 닫으면서,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왔어. 그 다음에 불러 들어갈 때마다 문 닫고는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있다 나오면서,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달을 지났더니요, 어느 날 이 수녀가 문을 닫고 나면서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문은 닫혔는데 위에서 앵무새가 그 말을 말하면서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가서 또 나올 때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문만 닫히면 이 앵무새가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소리를 내보지 않으려고 문을 살짝 닫아도 용케 알아두고 문만 닫으면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바람이 불어서 문이 흔들려도 또 늙은 수녀 빨리.
그러니까 이 젊은 수녀가 마음에 고민이 되어서 신부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여차여차 그랬더니 신부하는 말, 아마 짝이 하나 더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잊지 않을 것 같으면 잊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데 드릴 테니 갖다가 놔보세요. 그래서 이 수녀가 그걸 갖다 놓고 조심스럽게 두 마리가 함께 잘 지내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날 또 불려 들어가서 늙은 수녀 앞에서 꾸지람을 듣고 나오면서 문을 살짝 닫는다고 하는 것이 쾅 닫았더니 역시나 그 앵무새가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부한테서 가져온 앵무새가 화답을 하는데, 오 주여 우리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예수 잘 믿읍시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영접하시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셔서 우리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